오늘은 호세아서 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을 지적하는 내용인데요. 그들의 죄악의 결과는 심판이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 땅이라고 지금 지적하는 내용은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이 당시,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인데요. 그 당시에 가장 꼽혔던 좋은 환경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이 번성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안정되고 부강을 누리던 그 시기에 그들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숭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는 게 아니라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은 이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오히려 업신여기고요, 우상숭배가 찬란하게, 우상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진실도 없었답니다. 공의와 정의가 없었다 그 말이죠. 인애도 없었고, 그러니까 사람과의 사랑, 그런 것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등지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발전하고요, 무엇이 막 찬란하게 꼽힌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도요 꼽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세상에 관심이 점점 집중될수록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를 어떤 시대보다도 더 암묵식이라고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북이스라엘은요, 르호보암 2세 때 가장 좋은 환경이었으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우상숭배가 팽배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2절에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휘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다볼 때는요, 그들은 저주와 속임수, 살인과 도둑질, 간음과 포악, 그러니까 사람 세계가 참으로 더럽게 그지없었다 그 말이에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죽이고 죽고하는 그런,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던 그 모습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떠나게 되니까 이렇게 죄악으로 인해서 물들게 되는 겁니다. 3절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공의와 정의가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해 등지고 멀어지니까 어떻게 되면 땅이 오히려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질서보다 어그러지니까요, 새도 들짐승도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도 다 쇠잔한답니다. 그리고 바다의 고기도 쇠잔한답니다. 모든 게 쇠약해진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연재해를 우리는 오늘날 걱정합니다. 그러나 이 자연재해의 근본은요, 인간이 오히려 자연을 더럽힌 것입니다. 자연이 스스로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파괴했고 더럽혔고 인간으로 인해서 세상이 점점 우리 인간이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물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죄의 근원이 인간으로부터 왔고 그 인간 때문에 세상이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게 쇠잔한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세상이 못 사는 거죠. 인간은요, 세상에 800만 종인 가운데 하나랍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800만 개의 종류 가운데 한 종류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 800만 종의 한 인간이요, 전체의 모든 것들을 다 쇠퇴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존재로 창조받은 인간 때문에 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못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근본은 인간이라 그 말이죠. 4절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또 얘기하냐면요, 모두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랍니다. 서로 책망하지 말랍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랍니다.
모두가 다 타락했다 그 말이죠. 일반 백성이나 제사장들이나 모두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다 그 말이죠. 우리는 남의 핑계 대잖아요. 너희들 때문에 그래,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우리는 정치도 그렇고 또 종교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헐뜯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 그 말이죠. 너희나 저들이나 다 똑같아. 제사장이나 일반 백성이나 구별될 게 없다 그 말이죠. 모두 타락했다 그 말이죠. 오늘날이 그런 시대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을 찾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의인 가운데 들어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정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찾을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다 똑같다 그 말이죠. 5절에요. 너는 낮에 넘어지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너는 낮에 넘어지고 일반 사람들은요 낮에 넘어진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낮에는 우리가 모든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정신만 차리고 살면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요. 근데 낮에 다 넘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영적으로 어두워졌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선지자는 밤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선지자는 밤에 넘어진답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낮이나 밤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넘어진다 그 말이죠. 예외가 없다 그 말이죠. 선지자나 백성이나 할 거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여기서 내 어머니는 내 민족을, 네 나라를 멸하신다 그 말이죠.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며 살면요. 하나님이 이 나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어려워지고 나라가 힘들어지는 것은 남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면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문제는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다 그 말이죠. 그걸 지금 하나님 지적하시는 겁니다. 6절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내게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 경고인데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망하죠? 우리는 망한다고 없어서 망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뭐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뭐가 살기 어려워서. 그래서 우리는 주위의 환경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으로 착각해요. 자연이 파괴돼서. 여러분 그런데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멀리해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내 지식을 버렸나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답니다. 의도적이죠. 그러니까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하나님 등지고 산 겁니다. 세상이 좋으니까. 그리고 세상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저버린 거죠. 귀 닫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망할 짓을 한 거죠.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하나님 특별히 쓰는 하나님의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처럼 거룩한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망각하고 우리의 신분이 어떤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모르고 산다 그 말이죠.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게 망할 짓이라 그 말이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잊을래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잊었으니 나도 너 잊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세상의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단절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지 못하고 우상숭배함으로 그 북이스라엘이 결국 짓밟히게 되고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7절에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가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범죄한답니다. 잘 살수록 하나님께 등지고 욕되게 합니다. 영광을 가립니다. 번영될수록 하나님에 대한 망각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되면 하나님 찬양할 것 같잖아요. 우리는 내가 복받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혹시 이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자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었지만 우리는 망각하고 하나님께 등지지 않았는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것이 욕이 된답니다. 번영이 축복이 화가 되고 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망각할 때. 8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속죄물을 먹었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했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삼으셨고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고 우리가 거룩한 존재임을 의식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백성이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죄악을 두는도다. 그러니까 겉모양은 거룩한 백성이지만 그들의 내실 행동은 다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다 그 말이죠. 그거에 대한 지적입니다. 9절에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라 똑같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무엇을 보셔요? 너 목사였구나. 너 장로였구나. 너 권사였구나. 너 성도였구나. 너 교회 다녔구나. 그거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뭘 보시죠? 내가 목사다운 삶을 살았냐? 내가 장로다운 삶을 살았냐?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냐? 그거 보시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이 돼야 한다 그 말이죠. 그거 하나님 보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있고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모든 걸 다 똑같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구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다 똑같다고 하나님 평가하지 않습니까? 내 행위대로 갚는답니다. 10절에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를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그리고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고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내 멋대로 살았다고 그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 저버린 인생은요 결국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만 가지면 부유할 것 같고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이것만 가지면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내 망할 짓이구나. 그게 너를 망하게 만드는구나. 하나님 보시기 그렇다 그 말이죠. 결국 먹어도 배부르지 못합니다. 음행하여도 자손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더 고통당하는 거죠. 하나님 그거 지적하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그 말이죠. 11절에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느니라. 음행,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는 뭐죠? 음행은 음란한 행위를 의미하고요. 새 포도주, 묵은 포도는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활락.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을 즐겁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쾌락적인 삶을 살지라도요. 결국은 그것이 너를 망하게 하고 네 마음을 빼앗는답니다. 내 영혼을 빼앗는다 그 말이죠. 결국 어떻게 해요? 죽을 짓을 하는구나 그 말이죠. 대표적인 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게 모두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게 우상이죠. 내가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근원이 된다는 말씀처럼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내 명예가 우상이 됩니다. 내 권력이 우상이 됩니다. 내 부귀 영화 행복이 우상이 된다 그 말이죠. 그 우상이 결국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12절에요. 내 백성이 나무에서 묻고 그 막대기를 그들에게 구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함이니라. 막대기를 묶는다는 뭐냐면 막대기, 나무 토막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나무에 묻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절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음행이라 그 말이죠. 참 어리석기 그지없다 그 말이죠. 나무 쪼가리, 나무 토막을 가지고 마치 신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 백성을 그는 스스로 망할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음행이랍니다. 13절에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해되 참나무나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들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함이니라. 딸들 며느리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그 전염되어서 여인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가 들에 나가서 일하는 것 같지만 그 이방 여인들이 했던 그 행동들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분양하고 제사하고 나무 밑에 가서 절하고 그들이 그다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는 그게 우상 숭배였다면요. 오늘날은 무엇이 우상 숭배일까요? 자신을 치장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뭔가를 남보다 잘난 것처럼 드러내는 것.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 건강이 우상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행복이 우상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즐거움이 우상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 올려놓고 그것을 추구하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어보세요. 14절에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벌하지 않는답니다. 딸들이 며느리들이 음행해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방치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못 본 체 하겠다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심판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죄악이 쌓여서 이제 심판때가 되면 하나님 그걸 척결하겠다 그 말이죠. 내가 그냥 보고 있겠다 그 말이 내가 묵인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심판하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버려둔다 그 말입니다.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딸들은 며느리들은 여인들은 다 우상 숭배하고요. 남자들은 창기와 함께 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 쾌락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하니까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한답니다. 그 결과가 망한다는 거죠.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15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가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요. 북이스라엘 버린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을 저버릴지라도 남유다야 너희는 그것 보고 물들지 마라 그 말이죠. 다른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해도 너는 그 사람 흉내내지도 말고 닮지도 말고 그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유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라. 너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웰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니라. 유다야, 너는 북이스라엘이 갔던 길로 가지 말라 그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섬김의 그 마음으로 길갈에서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출애굽 이후에요. 그 축복의 장소였고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됐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 망각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이게 다 망각한 겁니다.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 그 말이죠. 16절에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히 이는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무엇 의미하냐면요. 완강한 암소, 그러니까 고집된 암소, 끌어도 끌리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가고자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암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어린 양처럼 넓은 들판에서 푸른 초장에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겠느냐 그 말이죠. 내가 거부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경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견인이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그리고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서정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스케줄이 다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때로는 연단시키고 고난이라는 것을 빚어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거부해요. 절망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등져요. 그럼 하나님의 스케줄에서 벗어나죠? 어떻게 될까요? 우리 내 멋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처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완강한 암소처럼. 하나님 어떻게 이들을 이끌겠느냐? 어떻게 이들을 먹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에게 너희든 북이스라엘처럼 이런 완강한 이 고집센 이 그 우상숭배자들처럼 너희가 닮아가지 말라 그 말이죠. 17절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느니 버려두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내버려 둬라 그 말이죠.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지? 저 사람들은 왜 잘 먹고 잘 살지? 저 사람처럼 우리보다 더 악한데 왜 저렇게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우리는 자꾸만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모습을 보면서 원망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그들은 이미 심판이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시간이 되면 심판당합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한탄할 게 아니라 우리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더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항상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삽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비교하지 말랍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랍니다. 18절에. 그들은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함으로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마시기를 다 하고 술 취해서 그 다음에 뭐냐면 그들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음행한답니다. 그 당시에 우상숭배자들이 일반적으로 그랬습니다. 취흠제를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풀에 연기를 태워서 그걸로 취하거나 그리고 우상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장소에 가면은 항상 음란한 여인들이 성전 여인들 그들이 말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성전 여인들과 음행을 하는 것이 그들의 성전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착각하고 섬기는 겁니다. 우상숭배자들은 원래 더럽게 신을 섬깁니다. 그들의 신을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원래 더럽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망각하게 되면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결국 그거 물들지 말라 경고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마지막 19절에요. 어떻게 하나님 심판하시냐면 바람이 나에게로 그를 싸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바람이 나에게를 싼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바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바람이 어느 때 휙 몰려와서요. 사람을 확 감쌉니다. 그러면 언제 왔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 바람이 감싸면 그게 어떻게 돼요? 끌고 갈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 재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그들은 그 재물로 자신이 이득을 보려고 그랬죠. 우상을 섬김으로 자신들이 복받는다고 착각했습니다. 잘 될 줄 알았죠. 그것이 그들의 화가 된 겁니다.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이 경고 메시지처럼 BC 722년에 아수르가 침범해서 결국은 그들이 패망하게 되고요.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 경고의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은혜요 복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